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사랑, 소망, 화평, 은혜, 믿음, 충성 그리고 조이 목장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시고요. 앞으로 한 달이 남지 않은 감사 축제를 각 목장에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가 Be There Together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전통적인 어떤 우리들이 지키던 법을 깨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인류의 역사는 보수와 진보가 반복되면서 발전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재산의 유산은 아들에게 물려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고 딸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물려받을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물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법은 남자만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 법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가정이 생겼는데 그 법 때문에 남자 형제가 없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물려달라고 요청을 한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이 요청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법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법을 어겨야 되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옛날 법대로 하자니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 같고, 또 옛날 법대로 하자니 지금 현실이 정말 딱해가지고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고, 진퇴양난의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탁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5절에 보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퇴양난의 딜레마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앞뒤 전후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예외 조항을 두게 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이고 우리는 남자 형제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굶어 죽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했다라면 이런 것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법은 나오지도 않았고 저들에게 살 구멍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딱한 사정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고 이렇게 굶주리게 할 것 같지 않은데 하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법대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려주라 라고 예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기업 상속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이 기업이 물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수많은 가족들도 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법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왜 규칙을 우리는 만들어서 지키려고 합니까? 사람을 옥죄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예외 조항이 없애버리고 어떻게든 간에 그냥 법을 지키는 것이 누가 죽든 말든 간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죠. 그게 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 산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통성 있게 접근하십시다. 그것이 아전 인수격으로 되지 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야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수많은 법들,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켜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외 때문에 법이 말하는 것에서 제껴지고 예외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할까. 그런 것이 우리의 눈안에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나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가져야 할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다치나요? 아니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고치나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우리 하나님은 법을 고쳐가면서 살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바로 적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살리는 또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법들과 규칙들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